제가 앞서 약간 기침이 나올 수 있는데 코로나가 아니라 제가 약간 천식기가 있어서 약간 마른 기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먼저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예언의 신 그 내용은 먼저 시험 예수님께서 시대 소망을 쭉 읽어 보았고요, 이번에. 그래서 그 중에서 시험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느꼈던 것은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 전에는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그렇게 큰 죄를 안 짓고 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구 사람 죽일 일도 없었고요. 부모님 말씀도 어느 정도 잘 듣고 살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안에서 정말 알지 못했던 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죄들을 제가 저의 약간 교만함과 이기심에 의해서 이제 저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을 읽으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듯이 그 조그만 죄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에게는 큰 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그만 죄들이 나중에 점점 쌓여서 나중에 큰 죄가 될 수도 있고 제가 사탄의 아들로서 남는 이렇게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내용을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먼저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시험 받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렸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분은 시험을 자체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떠한 시험에도 저는 견디실 줄 아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자처를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될 수 있으면 그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의 경우에는 저는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 사탄이 시험이 오거나 남들이 예를 들어서 죄 짓게 유혹한다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거야 하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나의 이제 오락을 위해서 영화관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저녁에 배고프니까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나서 배고프니까 일하고 끝나면 거의 한 10시나 11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야식을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살이 되게 많이 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거를 살을 빼려고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 전에 그냥 먹었던 것들 먹었지만 이제 그 살들을 빼려고 노력하려다 보니까 2배, 3배의 노력이 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언을 읽으면서 그 전에도 한번 그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탄이 우리로부터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면서 그 죄의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2~3배 힘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항상 저희는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은 끊임없이 저희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사물들로 과소평가하게 하고
마음을 세상의 사물에 몰두하게 함으로 이 일을 성취하려고 하였다. 여기서 이 일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시험에 빠져들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코로나로 지내면서 그 전에도 그랬지만 뭔가 학교 일이나 아니면은 그 전에는 제가 약국에서 알바하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돈 벌고 그런 삶에 되게 몰두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했던 기간이 있었는데 사단은 그러한 시기를 정말 잘 파고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하시면서 정말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정말 취약해 있을 때 사단이 그 시기를 틈타서 이렇게 시험을 하게 했거든요. 모세 때도 그랬고, 모세 그 광야를 이렇게 보내면서 모세도 실수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엘리야도 이제 선지자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죽인다고 했을 때 무서워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런 상황을 보았을 때 정말 사단은 내가 정말 약해 있을 때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해 있을 때 정말 파고들구나라는 것을 정말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겨내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시작하실 때 기록되어 있으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반박을 해야 했는데요. 정말 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당하고 할 때 내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약해 있을 때 넘어갈 수 있겠구나, 죄를 지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탄에게 식욕으로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을 주었는데요.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째 가는 큰 시험의 무대였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로 이제 먹어도 된다고 사탄이 유혹을 하면서 첫 번째 문제가 식욕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코로나 기간을 있으면서 야식을 정말 많이 했고 과식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설마 살찌겠어요? 저는 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저는 뭐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이 찌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집에 몸무게를 안 줬었어요. 체중계를 안 줬었는데 어느 날 제가 몸무게 한번 재볼까 해서 체중계를 사서 몸무게를 쟀더니 한 정말 몇 개월 사이에 약 10kg에서 15kg가 훌쩍 쪄져 있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도 찔 수 있구나. 정말 앞자리가 8이라는 숫자를 처음 찍어봤던 숫자거든요. 그래서 저기 동생이 저보다 덩치가 되게 큰데, 둘째 동생이 저보다 덩치가 큰데 되게 놀렸어요. 동생들 신기해하더라고요. 형이 이렇게 살찔 줄이야 하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언제나 내가 넘어질 수 있구나. 저는 그 약대에도 나오면서 정말 많이 배웠었거든요. 항상 사람 이제 인간이 이제 자라면서 질병의 첫 시작이 비만이에요. 비만하게 되면서 그 내장 안에 내장 지방이 이제 끼게 되면서 당뇨병 걸리게 되고, 그리고 당뇨병이 심하게 되면 고지혈증 걸리게 되고요. 고지혈증 걸리면 심장이 합병증 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서히 죽거든요. 혈액순환도 잘 안 되면서 온몸에 있는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어, 얼굴색이나 시커매지고 그리고 간도 나빠지고요.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예? 그러면서 어느새 나이가 50대, 60대가 되면은 그때 되면은 어, 이제 세포적으로 이제 노화가 들어가면서 그때서부터는 자연적으로 이제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암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가 넘어졌던 게 시우겐 부절제했던 저의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읽혀졌던 것 같습니다. 음, 음, 그래서 시험에 이제 들게 되는데 그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였지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첫말로 그의 성격을 폭로해 주었다. 이 말 가운데 불신에 대한 암시가 있었다. 만일 예수께서 사탄의 제의하는 대로 행하였다면 그것은 이 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유혹자는 태초에 인류에게 사용하도록 그토록 성공을 거두었던 동일한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정복하려고 계획하였다. 어, 저가 20대를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학창 시절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고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나님 계신가 했을 때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누가 질문했을 때 항상 그렇게 대답했었어요. 근데 뭐 작년이라든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날 그 실험을 하고 있는데 실험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될 듯한데 이 하나만 잘 나오면은 논문 나올 수 있고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계신가? 처음 그 의심이 드는데 되게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내가 하나님을 의심을 하게 되었구나. 그때도 그렇지만 정말 제가 말씀으로 바로 회개 기도는 드렸지만 제가 말씀으로 항상 무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신에 대한 저의 생각이 헌뜻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단은 이 시험에서도 이 시험을 줄 때 예수님을 시험을 할 수는 있었지만 죄를 짓기는 할 수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나의 의지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변명의 여지가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들 저도 그렇지만 내가 뭔가 잘못을 할 때 남 탓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남 탓은 저의 의지로 했기 때문에 남 탓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죄들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확신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면 전체적인 대쟁투에서 승리는 자기의 것이 되리라는 것을 사탄은 알았다.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기를 바라였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면 구원의 계획은 틀어졌을 것이다. 그 사단의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게 되는데 이건 저의 여자친구의 일이지만 여자친구도 전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없지만 좀 한다면 근데 다 마음에 드는 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어떤 단점이 있었냐면 약간 투정이 좀 심한 거예요. 투정이 있고 그리고
약간 이해심이 좀 부족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왜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되게 투정이 많았었고 자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런 일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그러니까 어리다 보니까 뭔가 일을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약간 일 처리를 할 때에도 시스템적인 걸 많이 봐요. 아니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연세가 있으신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지는 못한대요. 너무 답답하대요. 그래서 힘들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불평했던 친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전에 뭐 영화관이나 아니면 저랑 같이 뭐 고기를 먹는다든지 맛있는 식당에 가서 고기를 먹는다든지 어디 뭐 사진 찍거나 아니면 뭐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놀러 가는 걸 좋아했거든요. 에버랜드에 같이 간다든지. 근데 하나님 말씀에 정말 한 2년 동안 이렇게 빠져 있더니 그런 게 모두 다 싫다는 거예요. 자기 어디 놀러 가게 해도 이제는 뭔가 그 전에는 남들에게 이뻐 보이고 싶고 외적으로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학교 일에 대해서 전혀 이제는 불평을 하지 않고 이제는 정말 그 선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 참을 수 있는 성격도 생기고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으로서 볼 수 있는 이제 마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진짜 변할 수 있는가,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제 주변에 그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한순간에 오는 사람들 물론 있겠지만 그 기간이 정말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되게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하는 것을 이렇게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사랑이고 그 어떠한 사탄으로부터 이게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도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그 여자친구와 생각하면 이 사람과 정말 정말 오랫동안 한평생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업은 그 하나님께서 그 사탄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변화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필요에 의해서 그 돌덩이를 변화하실 수 있으시지만 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결국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흔히 제가 뭐 다른 연구실 일이나 할 때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의 이기심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 육체적으로도 오늘도 시험을 끝까지 하면서 남들이 하는 뭐 빨리 결과를 내야 되니까 막 2배, 3배를 하게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 동료가 이 일 좀 해달라 했을 때 선뜻 나서지진 않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하면서 내가 이거 도와주고 이렇게 나도 빨리 퇴근해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순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도와주는 것들이 정말 힘든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지만 남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누군가가 돕는 게 힘들다 했을 때 저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만나고 했을 때 남을 돕는 게 정말 즐거워지고 그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서 보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확고한 신뢰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뢰가 들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되면 또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있어요. 뭐 이틀이든 3일 지나든 되면 이렇게 일하고 있다가 보면은 진짜 하나님 진짜 계신가 하면서 또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게 반복인 것 같아요. 저의 인생과의 그 사단과의 이 싸움으로부터 그 반복인데, 그 싸움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자기의 세상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때가 자주 있다.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면 생계 수단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일 것이다. 사탄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적인 신념을 희생시킬 도리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연구실에 있으면서 연구실 처음에 들어갈 때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연구실은 사실 토요일까지 일한 연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나와서 토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실험하고 뭐 논문 읽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안 나갔어요. 근데 교수님께서 개인 면담을 부르시더니 자네는 왜 토요일에 안 나오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순간 되게 압박으로 느껴졌거든요. 현인들 대학원에 가면 교수님께 잘 보여야지 졸업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되게 교수님의 말투가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저 안식일 교회는 안식일 교인이고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토요일에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되게 다른 교회는 일요일에 가던데 하면서 그러실 줄 아셨거든요. 네, 토요일 간다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가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되게 교수님께서 호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연구실의 시스템 싹 바꾸셨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자기의 실험 계획에 따라서 시간이 이제 있는 사람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못했던 적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 다닐 때, 학부일 때, 대학생일 때 학교 시험을 토요일에 본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이 70명이 되는 학생들의 스케줄을 바꿔야 되나? 너무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이게 강하게 밀고 나가지는 못했던 적도 있는데 매 순간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말 여기서도 그 시험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하시거든요. 정말 당당하게 나아갈 때 제가 의도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내가 만약 학생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 다음에 전체 단톡방에 양해를 구한 다음에 이게 일정을 조절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명령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항상 저희가 유념을 하고 생각하고 정말 나아가야 되겠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탄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도 그 전에 내가 왜 못 따르지 못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경험 말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저에게 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사탄으로부터 이렇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사탄은 유혹은 할 수 있으나 죄를 짓도록 강요는 할 수 없다. 그는 그분을 밀쳐 떨어뜨릴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당신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며 예수께 뛰어내리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정말 저희를 유혹을 할 수는 있지만 결국엔 저희가 죄를 짓는 것은 저희 의지에 딸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항상 이 시험에 대해서 막다른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준비하는 동시에 빠져나갈 탈출구도 항상 준비해 주시거든요. 여기서 다음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그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내가 정말 믿음, 그 신뢰가 있다고 하면 이 시험을 사탄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항상 유념하면서 저희가 시험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니라는 약속을 인용하면서 사탄은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데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길에서라는 부분을 빠뜨리고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흔히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괜찮아, 해도 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하면서 내 그 사소한 죄들을 약간 건넘듯이 되게 넘어갔던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괜찮아, 허락해 주실 거야, 괜찮으실 거야 하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시험에 빠뜨리고 시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따라서 길에서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여자친구가 코로나에 2번 걸렸어요. 최근에 2번 걸렸는데 2번 모두 다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그 근처에 밀접 접촉자로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오빠 이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했을 때. 근데 저는
물론 저의 믿음일 수는 있지만 괜찮아,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나는 안 걸릴 거야. 되게 자만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길 안에서만 이제 저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하고 이렇게 항상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종종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과연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의심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 많이 의심을 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이 되게 멋진 포도원과 과수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자연계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사탄이 그리스도께 이 세상 나라와 영광을 제공하겠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 이 세상의 진정한 왕권을 포기하고 사탄의 지배하에서 통치권을 쥐라고 제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게 되는데요. 항상 제가 과학자로서 이렇게 생물 쪽을 공부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모르는 게 이게 우연일 수가 없는 게 너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시지 않으시고는 정말 못하겠다라는 걸 정말 느끼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거기는 이제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렇게 실험하다 보면은 우리 한국말로 시 엘레강스라는 그 예쁜 꼬마 선충이 있어요. 벌레처럼 생겼는데 말라리아처럼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건데 이 생물을 과학자들이 되게 많이 연구를 해요. 연구하는 건데 근데 이번에 그 생명 연장에 대해서 요즘 100세 하면서 그 수명을 연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과학자가 유전자를 C 엘레강스의 그 유전자들을 이제 그 항상 꺼져 있던 것들 이제 켜놨는데 수명이 3배에서 약간 5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유전자 하나를 바꿨는데. 그러면서 인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유전자가 를 꺼져 있는 것을 바꿨을 때 우리 인간의 수명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되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감사했던 게 항상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재림하게 되면 우리가 새 사람 바뀌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어떻게 보면 아담 때도 그렇지 영생 살 수 있는 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회를 박탈되었을 뿐이지 우리 몸에는 어떻게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오실 때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DNA부터 하나하나 다 바뀌면서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정말 오래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영감을 저에게 주셨어요. 딱 그 내용을 들으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제가 그 환자의 암세플, 그 유방암 환자들의 1기, 2기, 3기, 4기 환자들을 샘플을 제가 분석을 하는데요. 그 유전자들을 분석을 하게 되면 신기할 정도로 그 유전자들이 이렇게 암이 1기에서 4기로 진행될수록 스위치가 하나씩 꺼져요. 그러니까 발현이 되고 있더라도 이렇게 암이 진행되면서 하나하나씩 꺼지는 거예요. 발현이 안 되든지 아니면 돌연변이가 발현된다든지. 그런 스위치들을 저희가 정말 우리가 변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내 몸에 있는 것들이 정말 변해서 그것들이 하나같이 열릴 때 내 몸도 치유가 될 수 있고 내 생명 건강에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극복하는 경험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 저 자신도 그렇고 변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 정말 변했구나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곁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한다. 영생에 관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하면서 나의 권고를 들으라. 정직이나 자아희생 등의 같은 별난 사상에 마음에 뺏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요. 저도 자아희생에 대해서 정말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자아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정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전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 그 전에 말했다시피 저는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하는 게 저의 그 교만함, 나는 이제 정직한 사람이야 하면서 그 교만함들 때문에 저의 죄가 안 보였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되게 신실한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모두 버리고 그리고 제가 실험이 안 되거나 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이걸 해결할 수 있지? 먼저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저의 자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아 희생이라는 건 먼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내가 뭔가 안 되고 되게 기분적으로 불쾌하고 짜증나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서 먼저 여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변을 얻고 그 말씀들을 내가 순종을 할 때 이게 나의 자아 희생을 하면서 굴복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같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